시편 1권의 첫 번째 단락, 즉 3에서 14편의 주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피함이 복이다 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단락, 즉 15에서 24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즉 25에서 34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길을 따름으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다 라고 요약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34편을 함께 읽음으로써 세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게 되죠.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시편인 25편과 마지막 시편인 34편은 아크로스틱 시편, 즉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25편이 시인의 고난을 호소했던 탄원시였다면 34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감사시입니다. 첫맛은 쓰지만 끝맛은 달콤한 아크로스틱 시편이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게 세 번째 단락의 모양인 거죠.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문제는 이 표제가 34편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과 표제 자체에서도 오류가 있다는 거죠. 먼저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데요. 다윗이 미친 채 한 것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기스 왕 앞에서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오류를 해명하기 위해 아비멜렉이 이집트의 왕을 지칭하는 파라오처럼 블레셋 왕들의 공식적인 칭호였을 거라고 이야기하거나 아기스를 아비멜렉으로 잘못 필사한 서기관들의 오류라고 해명하기도 하죠. 물론 둘 다 만족스러운 해명은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다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오류들은 섣부른 해명을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두고 본문 자체에 집중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제라는 것은 시편을 모으고 편집한 사람들에 의해 붙여진 제목이기 때문인데요. 표제를 제외하고도 본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이 분명한 거죠. 오늘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은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시편인 34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4편의 감사시는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평행법이 아름답게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4절과 5절은 6절과 7절의 의미와는 같지만 표현은 다르죠. 4절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하고 6절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라고 하죠. 또한 4절은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하고 6절은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5절과 7절도 같은 내용을 다른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17절과 18절도 4절과 6절의 반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17절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하고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복을 성경을 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피함이 복이라는 것을 8절과 22절에서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는 이 14절은 여호와께 피함이 의미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말해주죠.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다 의미가 있고 마음에 들어오지만 특히 제게 위로가 됐던 건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답니다. 의인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숱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는 20절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은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34편 20절을 인용하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은 의인으로 뼈가 꺾이지 않았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1절은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